일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꽃시샘 추위가 한바탕 우리 동네를 쓸고 갔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걸어보겠는데, 걷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천 중구청 쪽에가 아마 좀 시골 외곽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곳에 대형 카페가 생겼는데, 주차난이 생겨서 조그마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서 주말이 되면 외지인들이 엄청나게 밀려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해서 하다 못해서 농사짓는 경운기 이런 걸로 마을 진입로를 막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대형 카페는 사실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아마 매각을 하고 카페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평생을 목회로 교회로 섬기면서 살았던 나로서는 적잖은 충격이 되었고, 서구 유럽 여러 지역에서 오래된 교회가 술집으로 바꾸어지고 있다고 하는 비통한 얘기를 목회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은퇴한 나에게 우리 한국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교회 건물이 팔리고 그곳에 대형 카페가 들어서는데, 교회가 지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오지 않다가 카페로 바꾸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것이 내게 있어서는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도전되어지고 서구 유럽에 일어났던 일들이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대형 카페로, 교회로 오라 하는데 사람들은 오지 않고 결국 교회가 망하게 되었고 카페는 흥하게 되어서 교회 건물을 인수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적잖게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할 것이고, 카페에서 끓이는 커피 향만 또 못한 교회 내의 복음의 향기가 이렇게 죽어버렸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보듬고 울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영원한 생명, 이것은 모든 인생들의 염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길라잡이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삼천갑자 동방사기,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우리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많은 인생들의 주제입니다. 진시황이 수많은 삼천 동료 또 혹은 소년들을 보내서 오래 살 수 있는 보약을 찾아서 천지사방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50세밖에 못 살고 죽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 생명뿐이라면 우리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손바닥에다 왕자뿐만 아니라 크게 대왕이라고도 쓸 수 있고, 이 세상뿐이라면 부모의 재산이라도 뺏어서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도 해서 내 목구멍에 넣고자 하는 동물 같은 행위도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살아야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하지만 이것도 한순간에 훅 가버립니다. 그 어떠한 욕심도 욕망도 한순간에 쉽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시간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앞에 녹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쇠도 녹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녹아집니다. 그러나 시간 밖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세계 속에서 시간 밖의 세계,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요한복음 3장 16절.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너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자 하시는 소원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 하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김씨가 됐든지 박씨가 됐든지 미국씨가 됐든지 영국씨가 됐든지 아프리카씨가 됐든지 중국씨가 됐든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믿어지십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믿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전도자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내가 각오를 했다 할지라도 믿어지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지각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물을 받아야 믿어집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는가? 혈통으로나 사람의 지각으로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Behold, 보라는 얘기입니다. 보아라. 무엇을 봐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어지지요.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많이 들었습니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리얼한 얘기를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믿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나 예수님으로 보여지지 아니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구체적으로 입안에 떠 넣어주듯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성찬식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니까 그 순간에 열어져서 주님을 보고 믿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되짚어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그 엠마오 두 제자의 말을 제자들이 들으나 안 믿었어요. 보아야 믿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길벗, 길동무 여러분, 믿음의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겠습니까? 주님을 보아야 믿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시는데, 그들이 문을 잠궈놓고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을 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시간이, 육신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중에 계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첫 계명이에요. 이것이 돌 위에 센 모세가 받아가지고 와서 쓴 돌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라. 1계명은 이렇게, 2계명은 이렇게, 10계명을 다 얘기해 줬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었습니까?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으나 보이지 아니했어요. 결국 첫 언약은 깨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준 너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서는 나는 너를 모른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마음에다가 새겨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됐다?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러므로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과 뜻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 느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 뒤에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증거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6절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떻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돌 위에 세웠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33절이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마음에다 기록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닦아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서 할례를 베푸시고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을 끝없이 하나님이 새겨주신대요. 하나님의 글씨체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미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그들 속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어버린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 언약, 돌 위에 쓰였던 것은 지금도 돌 위, 눈에 보이는 성경대로 살겠다. 작심사흘이죠.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사랑만이 이룰 수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사랑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오픈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위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 말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120명이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120명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자, 우리가 보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일시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숫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왜 120명인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 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왜 120명만 있었느냐? 약속을 받기 위한 몸부림의 약속 성취를 위한 약속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 요즘에 하도 정치권에서 재판, 이런 재판 저런 재판에서 막 구속하네 뭐하네 소환하네 하는데, 건수가 있어야죠. 난 누가 그런데 그거 들었다, 누가 줬다고 하더라, 증거가 있어야죠. 그것은 증거로 재판에서도 채택을 안 씁니다. 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 증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어떻게 되었죠? 독생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게 증인이에요. 오늘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사는가 봐야지. 목사님이 그러더라, 전도사님이 그러더라,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더라.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너나 잘 믿어라. 증인은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 사람이에요. 증인은 현장에 있어야만 증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여, 누가복음 18장 41절에 있는 것,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약속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보고 믿어야 돼요. 들어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들어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친히 만지고 느낄 수 있어야 증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을 때 수가성에 살고 있던 여자가 어떤 여자였죠? 이 여자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삶이 결코 어디 가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나같이 남편 5 두어라 6 데리고 살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여자에게 있어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것 하나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 우물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했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산다는데 어디서 해야 참 예배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찾아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장이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음을 알았다면 계시록 22장 17절 그 약속 오라 하신다. 이제부터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서 오라 값없이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왜 들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니까. 자, 말씀을 좀 오늘은 맺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어떤 현상만 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이번 주간에 해야 할 몫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영접해 드렸다. 예수 믿는다. 영접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 그냥 내가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천국이 성전이 되어야 돼. 성전. 그래서 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서 주님,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미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속에 일어나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원, 마음속에서 생각,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이루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구약시대 때 히브리서 11장에 가서면 구약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을 성취를 받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세요. 그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 약속이 있음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만 가지고도 그들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절대 배반하지 않고 그 기쁨으로.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았던 거예요.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너무 기뻐했어. 멀리 장차 본향을 준비해 놓은 그 본향을 곧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고 생각하면 이 머리가 시킨 대로 내 마음과 생각, 우리는 그의 몸으로 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 주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나의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산다. 이제는 남은 때를 주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첫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나는 문득 복음송 이 생각이 나.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마지막은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대언하는 삶입니다. 대언한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대언한다. 주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도 뭐 어떻겠죠?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내 속에서 울려나는 말씀, 그것을 대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이 무엇이냐고요? 이거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요. 두 번째는 병이 들으나 배고프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주님과 나는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영생의 삶이요. 세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대언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각자 내 속에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말을 하는가?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시는 우리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길벗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오솔길을 또 걸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